13절에서 15절은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서도 믿지 않으려고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되었던 사람을 때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바리새인들은 바로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목회자나 또는 신학자들, 신학 교수들,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갔습니다.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이 이 기적이 나타나는데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어떻게든지 믿지 않으려고, 그래서 그걸 갖다가 고시를 찾는 거예요. 이 성경학자들이니까 얼마나 고시를 쳤어요. 막 끼워 맞춰 보는 거예요. 이 사람 죄인인가 아닌가. 끼워 맞춰 보니까 예수님의 지으신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이 맹인을 눈을 뜨게 한 날은 안식일이야. 이거 안식일 변함 받다, 이거 죄인이다 이거야. 그래서 안식일이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예수 안 믿으려고 그래요. 지식적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지식적으로 믿는 사람들도 왜 예수를 만나려고 사모하지 않느냐? 자기가 지식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 자기 지연제가 너무 많아. 그 예수 만나기가 두려워. 그리고 그 예수 만나기가 두려운 건 뭐예요? 죽기가 무서운 거예요. 어떻게든지 세상에서 버텨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만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으려고, 믿지 않으려고 작정한 게 아니라 오늘날의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지 않은 크리스찬들, 그 사람들은 자기가 죽을까 봐 겁나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결정적인 다 죽음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식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뭐라고 하냐? 그거는 그때 가서고 지금은 이 세상에서 정말 편안하게 잘 살아야 됩니다. 끝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절대로 믿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들은 바로 믿지는 않고 증거만 찾는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교회에서 증거하잖아요. 나 암 병났는데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들으긴 좋아. 그런데 자기는 암 걸릴까 봐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남들은 예수 만나서 거듭나서 이렇게 은혜 받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나는 그것을 사모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예수 만나는 걸 두려운 사람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보시겠어요. 저 보게 되면은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이 뭐 하느냐면 부모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서부터 16절에서부터 보시겠어요. 안식일에 행하였으니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다. 믿지 않으려고 구실을 찾았습니다. 보시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있겠느냐. 이 표적을 보면은, 그러니까 체험을 하면은 이거는
수가 있어 없어? 못한다 이거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는 거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 표적을 행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그 중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안식일 했으니까 죄인이니까 나는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니까 한쪽에서 말이야, 그럼 죄인이라면 이렇게 기적을 어떻게, 하나님이 기적을 어떻게 일으키는 거야?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분노한 거야. 논쟁. 그래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이 맹인은 처음 예수님을 봤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말해. 뭐라고 하냐면 그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같습니다가 아니야.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처음 만났어요. 자기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다.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이 말을 예수님께서 다시 맹인에게 말해요. 그리고 나서 그래 선지자야? 그러면 내가 이 그리스도가 온다는 것을 내가 믿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인자 그리스도를 믿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그리스도가 누군지는 사실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냐? 네 앞에 선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요렇게 깨우친 게 요한복음 4장에도 나와요. 남편을 불러오라 한 여자에게 쭉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 여자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때는 바로 이 여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그때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네가 말하는 그리스도가 바로 너와 말하는 내가 그리스도다. 그때 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 사마리아 수가성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내가 만난 예수, 바로 내가 만난 분이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다. 그래서 정했을 때 그 원성이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맹인에도 역시 그렇게 말씀하셔요. 처음 만났는데 이 사람이 믿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바로 인자가 네가 인자를 믿느냐 나를 믿느냐. 그러니까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그러니까 하는 말이 내가 지금 너와 말하는 사람이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 사람은 처음 봤어.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되는 거야. 나중이라는 건 뭐예요? 꼴찌라는 얘기야. 꼴찌. 그러나 나중 믿은 자가 먼저 된다. 다시 말하면 지식적으로 대를 위해서 수천 년을 믿어온 바리새인들 너희들이 내가 먼저 믿었다고 네가 신앙이 좋고 구원받느냐? 아니다 이거야. 지식적으로 아는 걸로만 내가 믿음이라고 착각하면 너는 꼴찌야. 구원받을 수도 없어. 그러나 지금 예수를 만나고 지금 예수를 만난 네가 체험적 신앙을 가질 때 너는 지금 먼저 된 자야. 할렐루야. 그럼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제가 늘 설교할 때 그러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찾고 찾아야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나 하나님 나 몰라. 나 이 세상 잘 살아. 그러면 그 사람은 이 세상에 도움받을 이유가 없어. 지 힘으로도 잘 사는데 뭐. 죄 짓고 쾌락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잘 사는데 뭐.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죽을 만큼 힘들어. 고난과 연단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체험적 신앙은 무조건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최고의 믿음이야. 이 사람은 죽어도 산다 이거야. 오늘 당장 죽어도 부활 영생한다 이거야. 이 사람은 살아서 정말로 체험적 신앙으로 살면 내가 기도한 대로 그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다 이루고, 그다음에 죽을 때에도 역시 저주의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고 막바로 살았습니다.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랑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아는 신앙이 아니라 깨닫는 신앙이고, 체험된 신앙이고, 만난 신앙이고, 거듭난 신앙이다 이거야. 우리는 이러한 사실, 이러한 말씀을 주의 깊게 봐야 돼. 여러분, 설교를 하는데 모세 오경만 졸창나게 설교하고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각인이 되겠어요? 저도 목회 초기에는 그저 모세 오경만 또 신명기서까지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설교를 하면 할수록 예수가 빠진 설교는 설교가 아니야. 성도들을 거듭나게 하지 않는 설교는 설교가 아니야. 지식일 뿐이야. 이제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 가지고 얘기가 안 되잖아요. 안식일에 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다. 그래서 구실을 찾았는데, 근데 그 맹인에게 묻습니다. 그럼 너는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 보낸 선지자입니다. 이 사람의 할머니, 이 사람하고는 얘기가 안 돼. 그러니까 부모를 부르는 거예요. 부모를. 그래서 부모를 불러서 이러는데, 이 대화를 보시면 협박하고 해요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논쟁이 벌어지면 법전 논쟁이든지 어디든지 협박하고 해요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19절에서 보세요. 이는 너희 말이 맹인으로 났다는 너희 아들이 맞느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게 됐다고 말하더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20절에 그 부모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 사람이 우리의 아들인 거 맞습니다. 두 번째는 맹인으로 난 거 맞습니다. 21절 보세요.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눈을 뜨게 하였는지는 모릅니다. 그는 뭐라고 말하냐면 모르니까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세요. 그 우리 아들이 이미 성인입니다. 어른입니다.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자기가 책임지고 자기가 말하는 걸 자기가 책임질 터이니 그러니 자기 일을 사실대로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22절에 추석을 달았어요. 우리가 추석을 봐야 되는 거예요. 왜 부모가 이런 말을 했을까? 그것이 22절이에요. 그래서 20절에는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면 시인하는 순간에 출교시켜버린 거예요. 출교는 유대인으로서 가장 무서운 징벌이에요. 왜냐하면 출교는 사형보다도 더 무서운 형벌이에요. 이때는 헌법이 없어요. 오직 법이라고 있는 것은 종교법밖에 없는 거예요. 종교법에 바로 신성모독죄는 무조건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신성모독죄로 정확하게 안 했으니까 그냥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했으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출교를 시키는 거예요. 이 출교가 왜 무서우냐 하면 이 사회 속에 살면서 절대로 보호를 받지를 못해. 사람으로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개돼지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문제가 걸리느냐? 바로 출생했을 때 출생신고를 어떻게 해요? 바로 할례를 통해서 출생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출교를 시키게 되면은 이 사람에게 원한 있는 사람들이 가서 몰려가서 죽여버려도 무방해. 그냥 보호를 벗어나는 거예요. 이 출교를 당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마르틴 루터예요. 마르틴 루터. 마르틴 루터가 96개 조항을 천주교의 잘못된 거를 갖다 내걸었어, 교회에다. 그러니까 교황이 불러다가 3번인가 4번을 해유를 시켰어. 그런데 마르틴 루터는 그때 어디 수도원이었느냐면 독일에 있는 수도원 교회에 다닌 거예요. 거기에 수도사로 있어. 근데 그 로마 교황청까지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잖아요. 거기를 몇 번씩 불려가서 네가 요거 취소만 하면 그러면 없었던 일로 해주겠다. 그런데 이 마르틴 루터는 끝까지 이게 맞다. 그러니까 파멸을 출교를 파멸해서 출교해버려. 그럴 때 바로 이 독일에 사는 그런 교황청의 그 세력들, 지금으로 말하자면 팬덤들이지. 그 추종자들이 마르틴 루터를 잡아서 죽이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죽여도 아무 그런 벌을 받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예비했냐면 그 독일 땅에 있는 그 왕이 이 마르틴 루터를 숨기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 당시에 유럽에 있는 모든 제국들은 전부 다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되느냐? 교황의 허락을 받아야 돼. 자기가 왕이 됐으면 왕관을 씌워주는 사람이 누구냐? 교황이 와서 씌워줘야 돼.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모든 왕들은 전부 다 누구하고 관계를 맺느냐? 교황의 인척하고 관계를 맺어. 그럼 교황의 인척하고 관계를 맺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혼인을 그 당시에는 정략 혼인을 해야 돼. 그래서 정략 혼인을 해서 그래서 교황이 와서 대관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에 있는 모든 제왕들은 다 교황의 인척 관계야. 그렇게 되니까 자기가 왕이지만 자기가 결혼도 지 마음대로 못해. 다스리는 것도 지 마음대로 못해. 그러니까 그때에 독일에 있는 그 왕이
이 마르틴 루터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종교개혁을 하는 거예요. 왕하고 둘이서.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지금 루터교회예요. 그래서 루터교회는 교황의 법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법을 가지고 루터교회를 세워. 그래서 독일 지역에 있는 그 모든 제왕들은 다 마르틴 루터가 가서 왕관을 씌워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를 보고 다시 또 종교개혁을 하는 나라가 어디냐면 바로 영국이에요. 영국의 헨리 8세가 결혼을 누구 했는데 누구하고 했냐면 교황의 고모하고 했어요. 그 고모가 바로 헨리 8세의 누구냐? 바로 형의 아내 형수야. 근데 이 형이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으로 보면 자식을 못 낳아서 죽으면 어떻게 해야 돼? 형수하고 살아야 돼. 근데 헨리 8세가 형수하고 살라 그러니까 엄마 같은 사람하고 할머니 같은 사람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독일 지방에 있는 거기에 있는 왕들이 다 천주교의 속박에서 벗어났어. 그러니까 헨리 8세가 자기도 종교개혁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그 교황의 고모를 쫓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젊은 왕후를 해서 결혼을 해버려요. 그리고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혁명을 일으켰는데 어떻게 일으켰냐면 교황청의 재산이 영국에 어마어마하게 많아. 거기에 있는 교회, 거기에 있는 수도원, 거기에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압류해버렸어. 그래가지고 그 재산을 헨리 8세 왕의 재산으로 정리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생겨난 것이 바로 뭐냐? 성공회야. 성공회.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출교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주석을 그렇게 했잖아요.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한 자 출교하기로 결의를 해놨어.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그것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장성했으니 자식에게 미루는 거예요.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불똥이 부모에게 튀겼는데 부모는 출교당할까 봐서 무서워서 그가 장성했으니까 그에게 물어봐라. 그 재차 묻는 거예요. 이제 본인에게. 24절 보세요.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로 불러서 묻습니다. 너는 하느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게 협박이에요. 벌써 네가 말하는데 가이드라인을 쳐주는 거예요. 요새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일이 다 그겁니다. 너 정언하는데 정의로 나와서 정언할 때 먼저 쓰는 거예요. 네가 할 말은 이 말만 해야 돼. 이걸 먼저 쳐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도 나와. 자 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좀 이슈가 되는, 논쟁이 되는 그러한 이슈가 딱 일어났잖아. 그러면 이 사람이 누구를 공격하느냐면 메신저를 공격해. 이게 지금 현대인들이 개발한 이슈를 완화시키는 논리를 말하는 건데 이게 벌써 성경이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바로 메신저를 공격하면 뭐 어떻게 공격하냐면 너도 똑같은 놈이야. 네가 죄인이 어떻게 그따구 소리 할 수 있어? 이렇게 여론을 조성하는 거예요. 그럼 그 이슈가 그냥 묻혀버리는 거예요. 이 작전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먼저
이 맹인에게 말하냐, 너 말 똑바로 해. 지금 너는 지금 하나님 앞에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는 말이야 이 예수를 죄인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네가 만약에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너는 죽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야, 무서운 거죠.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날까? 그 속에는 사탄이 들어앉아 있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사탄이 들어가 있으면 이 작당이 나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안다. 너 그리스도라 그랬다, 넌 죽는 거야, 이 말이야. 죄인이라고 말해, 이런 뜻이야.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맹인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항상 하나님이 지혜를 주어서 그 시험, 고난,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지혜를 더하여 주시리라. 지혜를 더하여 주시라. 우리 하나님의 응답은 항상 지혜로 오는 거야. 그 지혜는 어느 때 오느냐? 바로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오는 거예요. 그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뭐예요?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 시간에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지혜가 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지혜롭게 말하느냐면 이렇게 말해요. 나는 그가 죄인인 거 몰라. 당신들이 얘기해서 나 이제 처음 알았어. 몰라.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거 있다. 그건 뭐냐?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세상을 보게 된 거, 이건 분명하다. 어떻게 바리새인들이 그걸 고리가 없잖아요. 팩트를 말하는데 이 지혜를 주셨어요. 이거는 너들도 알는다시피 분명한 거 아니야. 내가 이 사람이 헛발라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씻고 오라 그래서 내가 씻고 왔어. 그걸 나만 아는 팩트가 아니야. 다 아는 팩트야. 아니 처벌할 수가 없어. 그리고 이건 분명하다. 그리고 26절 보세요.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이렇게 물어. 그러니까 이게 다시 얘기하지 않아. 어떻게 얘기하느냐면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이미 여러 번 말했는데 근데 왜 자꾸 나보고 되풀이하라 그러냐? 너 당신들 혹시 그 제자 되려고 이런 거 아니냐? 이게 홈런이야. 다시 제자 되려고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맹인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니까 그냥 막 대받아 치는데 무섭게 대받아 치는 거야. 이거 변호사도 이런 말 못할 거야. 그런데 자꾸 내가 가서 말을 여러 번씩 그 팩트를 말했는데 그걸 자꾸 이 말 시키냐 이거야. 혹시 당신 말이야 제자들 그런 거 아니야? 비꼬는 거지. 제자들 그런 거 아니야? 딱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발끈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일어나냐면 이렇게 일어나요. 그들이 욕을 해버려요. 거기다 대고 욕을 하면서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이거야. 모세의 제자. 이런 성경 읽으면 너무 재밌죠. 정말 하나님의 지혜는 당할 사람이 없어. 믿으시면 아멘. 이 맹인의 지혜가 아니야. 하나님의 지혜야. 얘는 당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그 29절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우리 모른다 이거야. 끝나버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항상 지혜를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지혜로워. 왜 이 사람들이 믿지 않으려고 이렇게 수천년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조상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왜 정작 하나님이 오시니까 안 믿겠다고 하느냐? 그 속에 사단이 들어앉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보세요. 작정한 사람들은 어떤 기적이 일어나도 무슨 말을 해도 절대로 믿지 않아요. 왜? 사탄이 그 중심에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에 있어요. 요한복음에 13장에 조각을, 그러니까 마지막 만찬을 했었잖아요. 그때 이 떡을 받아 먹어라. 이 떡은 곧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다. 이 잔을 받아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그러면서 누구에게 주느냐? 가룟 유다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떡 조각을 받은 후에 가룟 유다가 그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 이게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으려고 작정한 이 사람들의 마음에는 뭐가 들어앉았느냐? 사탄이 들어앉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가는 곳곳마다 논쟁이 벌어지고 싸움이 벌어지고, 거기에서 바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로 완성을 해버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30절에서 34절. 여기에서 결정적인 말이 뭐냐면요. 이 메일이 어떻게 이런 말을 했을, 참 엄청난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냐면, 니네들이 수천년을 믿고 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보면 창세 이후로 나면서 맹인된 사람을 하나님이 고쳐주신 역사는 없다 이거야. 아니 무슨 거죠 이게? 이 바리새인들을 그냥 완전히 침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가운데 핵심이 바로 이 말이에요. 창세전 이후로부터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쳐주실 분 하나님밖에 없는데 이런 기적은 처음이다 이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라.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 그런다. 이 사람들 그러잖아요. 29절에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우리 알지 못한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을 행하는 자의 말을 듣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성경 들고 나오잖아요. 창세 이후로 니들이 그렇게 믿고 맨날 읽는 그 성경 봐라.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했다 이거야. 없다 이거야. 이런 역사는 하나님이 인류에게 역사하신 기적 중에 이런 기적은 지금 처음이다 이거야. 이 신학자보다 뛰어나잖아요. 그래서 이 지혜를 주셔서, 자, 그래서 떡의 함을 듣지 못하였는지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못할 것이다.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창세 이래에 없는 기적을 바로 나한테 말 못하죠. 완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말해요. 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 태어났지 않냐? 그 죄 때문에 네 눈이 저주를 받아서
맹인으로 태어난 거 아니야? 메신저를 공격하는 거야. 네가 죄인이면서 뭘 떠들어?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려 하느냐? 그리고 즉시 그냥 쫓아버려. 누가 이겼어요? 이 맹인이 완성을 해버려.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신앙의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를 만나야 돼. 거듭나야 돼.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돼. 이 믿음의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하나님이 지혜를 더하여 주셔. 그 하나님이 바로 이 세상의 모든 사상, 모든 권력, 모든 것을 다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을 보면 안 돼. 세상을 보면 안 돼.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 그분만을 바라봐야 돼.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살아야 돼.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야.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만족함이 뭐예요? 행복함이.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땐 나는 만족하겠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만으로 나는 행복하겠네. 그 다음이 중요해요. 동남풍아 부르라. 서북풍아 부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자 보세요. 마지막이 중요해요. 가시밭에 백합화 어떻게 피어요? 이렇게 피어요. 중심이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혀요. 어디에 피었어요? 가시. 날카로운 가시 사이에. 그런데 동남풍이 불어와 이쪽에는 다 피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서북풍이 불어와 반대로 또 이쪽이 성한 데가 없어. 그래도 우리는 행복해. 왜 행복해? 내 안에서 예수의 향기가 멀리 멀리 퍼져야 되는데 그것이 내 사명인데 이 고난으로 인해서 바람이 불어올 때 바람이 없는 곳에는 향기가 멀리 갈 수가 없어. 내가 찔리고 고통을 당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 그 내 속에 은혜가 멀리 멀리 퍼져야 내가 행복한 거야. 그래서 우리의 삶은 고난의 가시를 맞으면서도 행복해야 해. 왜? 주의 고난이, 주의 십자가 은혜가 온 세상에 그 향기가 퍼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위대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방 사람 멀리 가서 전도하는 거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내 집 안에 내 집 근처에 있는 그 영혼들
믿지 않으려고 작성한 영혼들, 그 영혼들을 바로 예수의 향기로 변화시켜서, 그래서 거듭난 자가 되고 나와 똑같이 예수 만난 은혜자가 돼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부활 영생하에 들어가는 것. 이것보다도 더 큰 사명이 어디에 있겠고, 이것보다도 더 큰 행복이 어디에 있겠고, 이것보다도 더 큰 소망이 어디에 있겠느냐. 여러분, 오늘의 삶이 고난이고 뱉어지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향기는 영원히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하는 향기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다. 여러분, 고난날란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와도 우리는 이 향기를 만국에 전파할 때 우리가 천국에서 그거 받아야 할 그 영광, 그것과는 감히 비교가 안 돼. 우리는 그날까지 정말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을 주를 만나고, 그리고 나와 같이 행복한 영생을 누리는 모든 영혼이 되도록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래서 이 땅 위의 큰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위대한 자로 부활 영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